오늘 수요 기도에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짧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그가 임한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또한 누가 참 하나님이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마침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낯설기만 합니다. 한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중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곧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평야부터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는 거리 약 160km를 달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방 앞에서도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만 이렇게까지 추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이 노린 것은 엘리야를 죽이는 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를 죽이는 일은 이세벨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곧 이세벨이 노린 것은 엘리야를 위협하여 그 스스로 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짐짓 이 이세벨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 주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갈멜산에서 큰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한 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곧장 속히 돌아설 일을 기대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은 쫓겨나고 무언가 곧바로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곧 엘리야 자신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 엘리야와 같은 무력감, 엘리야가 겪고 있는 영적 침체를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일이 잘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에 부딪힌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거나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까요? 첫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생명을 위해 한편 엘리야가 도망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또 그가 도망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중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죽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땅에 자라는 나무가 사실 이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사실 그럴싸한 그늘을 충분히 제공할 만큼 크고 넓은 잎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광야 주변에 정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그 로뎀나무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곧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망해 보았자, 땡볕을 피해 보았자 로뎀나무 아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는 이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넉넉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대로 풍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더 심한 꼴을 제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식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표현은 나는 평범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곧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엘리야의 넋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와 깊은 수렁에 빠져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5절,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지며 그를 돌보게 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따뜻한 음식과 시원한 물을 주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겠죠. 천사로 수종들게 하시면서 최상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곧 영적 침체로 쓰러져 있던 이 엘리야를 향하여 우선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깊은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맛있는 음식, 적당한 쉼과 운동, 그리고 회복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즐겨하듯이 또 번거로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 5절과 또 7절에서와 같이 두 번씩이나 엘리야를 위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제공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도망하면서 심신이 지쳐버린 엘리야의 육체에는 먹을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를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거듭 엘리야가 회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이토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8절 말씀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겨우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 중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엘리야가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도록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와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이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채워지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만큼이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러한 필요를 찾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중 육체적인 것들도 이처럼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도록 육체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까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그는 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 중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면서 왜 제게만 이러십니까? 이제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느덧 자신만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계획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문제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굴에 앉아 고집을 부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중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시리라고 기대했건만 그것은 그저 엘리야가 그리던 그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내가 갈멜산에서 쌓은 재물에 내가 불로 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한편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그 후에 무엇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굴 밖으로 나섭니다. 세미한 소리는 고요함 중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소리, 자신의 고집, 자신의 편견과 아집이 사라져야 들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삶을 같이 하다 보면 한쪽은 분명히 말했다고 하고 한쪽은 언제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귀로 듣고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 다른 소리가 더 커서 들리지 않았기에, 기억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기대가 강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엘리야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무려 엘리야 선지자식이나 되는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에게도 다시 일어나야 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던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감당하는 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까요? 셋째,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또다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지셨던 질문 그리고 또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표현 속에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더 이상 책망이 아닙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곁에서 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했었지만 달라진 대답의 뜻은 이러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대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중 15절,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십니다. 맡기신 일과 사역이란 바로 기름을 붓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을 향하여서 또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 위하여서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홀로 고군분투하며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력자를 함께 감당할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신과 함께하고 이을 선지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라는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 18절에도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시는 일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앞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던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때 동력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력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신 지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 지체, 또 목원 속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기보다 지체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 앞부분의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대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구하고 매달렸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두 보지 못함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듣지 못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며 다가오는 하반기의 사역에 풍성한 매를 함께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